오늘은 주 안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를 포함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의 형식을 살펴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교리적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어떤 교리적인 내용이 이제 어찌 보면 좀 이론적인 내용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후반부에서는 그렇다면 이제 편지를 받은 교회 공동체나 각 개인이 이제 어떻게 이제 이런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알았을 때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것이냐, 실천할 것이냐 하는 내용들이 이제 권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아주 선명하게 이제 구분이 돼서 뭐 몇 장부터 몇 장까지는 뭐 이론, 몇 장부터 몇 장까지는 실천, 이렇게 이제 선명하게 구분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전반부에서는 대체적으로 좀 교리적인 내용을 다루는구나, 후반부에서는 대체적으로 이제 실천적인 내용을 다루는구나, 이런 이제 그 분류법을 알고 있으면 이제 본문을 읽을 때 이제 어느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좀 살펴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는 좀 효과적인 지침이 되지요. 이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앞서 그 빌립보서의 전반부에서 언급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결과로 이제 믿는 우리가 어떻게 이제 실천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1절에서 제일 처음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이 접속사죠.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 자체가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앞에 있는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3장에 있는 내용을 조금 살펴봐야 되죠. 3장을 보게 되면 3장 1절에서 사실 3장 전체의 이제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3장 1절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가 4장까지 있는데 3장의 제일 첫 구절에서 끝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끝으로 하면서 끝을 안 내죠. 그래서 계속 이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 끝으로라는 단어가 있는데 안 끝납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정말 이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전하고자 하는 이 사도의 그 사랑의 마음이 사실 이런 단어 하나하나에서도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죠. 3장 1절에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우리가 가져야 할 실천은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정말 기뻐하기를 선택하고 기뻐해야 되겠다 다짐하더라도 기뻐하기 어려운 환경들이 있어요. 뭐 3절에서는 정말 복음을 대적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십자가의 원수들이 있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하죠. 하지만 그들은 언젠가는 결국 그들이 한 일들로 인해서 망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들은 망할 것이나 우리는 이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어려울 수 있고 이렇게 십자가의 원수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해야 하는 근거는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라는 것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하늘에 속한 자, 그러므로 기뻐해야 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서 지금 이 4장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실 이 빌립보 교회가 되게 그래도 좋은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 보시게 되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이 빌립보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여성 지도자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지금 사도가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권면한다는 얘기는 지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사람이 뭐 무슨 일로 갈라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두 지도자를 이제 중심으로 교회가 좀 다소 나뉘어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3절에 또 보시게 되면 두 여인이 바울과 더불어서 복음에 힘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싸우기나 하고 되게 막 별로 안 좋은 그런 분들이 아니라 정말로 바울도 너무나도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헌신적이었고 복음을 위해서 정말 자신의 삶을 내어드렸던 아주 훌륭한 지도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이제 지도자의 이 위치에까지 설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 텐데, 근데 그 지금으로서는 두 사람의 갈등이 교회 전체의 갈등으로 이제 퍼져나간 상황이었던 것이고요.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어떤 관계에 갈등이 있을 때, 특히 우리가 좀 친했던 사람이랑 갈등이 생긴다라고 하면 사실은 다른 어떤 영역에서 뭔가 일이 잘 되더라도 그 갈등으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기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뻐하라라고 명령을 하면서 우리가 기뻐하기 어려운 환경들을, 여러 상황들을 들어서 이러한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께서 주신 그 기쁨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이제 쭉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왜 갈등하게 되었느냐? 사실 구체적인 뭐 사건이나 이런 게 지금 본문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이유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있어서 하나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하나가 된다.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교회 안에서 결코 갈등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경우에 교회 안에서 여러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들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도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이야기를 하는데, 저렇게 해서 되겠나? 내가 해봤는데 안 돼.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 자신의 방법, 자신의 고집, 또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면서 사실은 말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별로 지고 싶지 않은 거죠.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내가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면서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그들이 물론 미숙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가 행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렇게 미숙한 이들의 이야기도 충분히 듣고 거기서 무엇이 미숙한지 무엇이 연약한지를 사실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면서 또 그들을 세워주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사실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하는 이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이제 부드러운 어조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잘못에 대해서 잘못을 이제 지적하면서 권면함에도 불구하고 1절에 보시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여전히 기뻐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좀 다소 좀 속이 쓰리는 이 권면을 하면서도 3절을 보시게 되면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라고 하면서 절대로 그들의 어쨌든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들의 권위나 위치를 무시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또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라고 하면서 정말로 그들을 잘 세워주는 가운데에서 권면하는 이런 정말 마음이 갈라지지 않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에 있어서만 정말 전력하는 그런 사도의 모습, 이러한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보면 이제 처음에 이제 3장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다시 등장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면서 기뻐하지 못할 상황들 이야기를 계속하는 그런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 기뻐하라라는 말 다음에는 이제 5절에 보게 되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신지라. 이건 또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관용이라고 하는 표현되어 있는 단어가 어떤 의미이냐 하면 뭔가 나의 권리를 이제 주장하지 않는다, 내가 자존심 세우지 않는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사실 이런 또 생각들을 할 수가 있죠. 아,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있으면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런 생각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제 관용을 만약에 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 때 사실은 답답하고 이제 뭔가 초조해지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내가 자존심을 세우려고 해도 옆에 있는 사람이 세워줘야 이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내 권리는 이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사실은 그 권리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생각할 때 이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가 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뭔가 내 권리를 찾으려는 마음, 뭔가 내가 내 뭐 자존심이나 뭐 다른 사람들한테 대우받고자 하는 마음 자체를 그냥 내려놓아 버리자, 이런 이제 권면을 사도가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너무 이제 사람들이 나를 진짜 뭐 너무 무시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요즘 같은 시대 특히 정말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 속에서 내가 그냥 나 스스로도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잘 해주고 하면은 나의 삶은 어떡합니까? 라고 이제 우리 마음에 또 불안함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6절과 7절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렇게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따르면서 정말 충실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안하면 기도해라. 네가 네 스스로 뭔가 너의 권리나 어떤 너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봤자 사실은 한계가 있는 거 살면서 다 경험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거는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분명한 일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차라리 그렇게 성공할지 아닐지 확실치 않은 일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차라리 주님을 의지하고 차라리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뻐함을 회복하게 될 때에 이제 8절과 9절의 내용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무엇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제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 이르면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기쁨을 이제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이상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빼앗을 수 있을 만한 모든 것들이 다 다루어진 상태라면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건 율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뭔가 하나님께서 이걸 안 하면 내가 지옥 갈 거야, 두려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기쁨을 주셨고 정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충만케 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우리가 기꺼이 행하게 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이제 사도를 통해서 권면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이게 부담으로 다가오면 아직 그렇게 하나님 주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인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정말 기쁘게 다가오고 정말 달콤하게 다가오고 정말 주님의 뜻을 내가 행하는 데서 오는 그 하나님의 깊은 정말 평안, 평강,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이제 비로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 정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들 자신이 하늘에 속한 자, 주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못한 다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자존심 상하고 또 갈등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이러한 모든 갈등으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뒤를 봐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래도 마음이 편치 않다라고 할 때 기도하라. 또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그렇다면 언제라도 우리를 그런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또 깊이 또 생각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핑계치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참 보게 됩니다. 주님, 참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기쁨을 잃어버릴 것 같은 여러 참 상황들을 좀 경험하곤 하지만 그러할 때 더욱이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행하신 일들 또한 참 지금도 참 살아계셔서 참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들을 저희들이 주목하면서 정말 저희의 소속이 어디 있는지 이 땅이 아니라 좀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깊이 또 생각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므로 저희 또한 기쁘고 저희에게도 정말 그 주님의 좀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이 이러한 주님의 백성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